오늘 또 예배 잘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대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결혼과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자 보면요, 이번 설교는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설교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결혼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는 데 많은 유익이 있을 줄 압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다 라는 포인트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다. 세상 문화 가운데는 결혼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또 어찌 보면 불행하게 하는 기나긴 터널을 인내로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렇게 묘사하곤 하는데요,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행복과 또한 신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요, 콩깍지가 벗겨졌어도 계속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경험했던 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던 그런 시기의 경험이 생각이 났는데요, 그때가 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이제 한참 이제 자라다 성장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이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성장했을 때는요, 저희 반도 그렇고 저희 학교도 그렇고 이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됐을 때에 이제 이성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반에서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더라, 누가 누구에게 고백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친구들끼리 막 이제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막 누가 누구의 남자친구야, 누가 누구 여자친구야,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반에 가면은 이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는요, 저희 초등학교 저희 반에 남자아이들의 로망 같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로망은요, 자전거 뒷자리에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태우고 학교 옆에 있는 공원에 같이 놀러 가는 그러한 로망 같은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이 이성 친구에 대한 이제 관심, 호기심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던 이제 그런 시기를 보내면서요. 그때 이제 그런 모습이 저희 이제 반 담임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막 그 서로 이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러는 게 좀 못마땅하게 여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종례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혹시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5학년 애들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이제 기사가 났는데 이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어서 원래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뇌에 뭐 어떤 세포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 세포의 기한이 평생 가는 게 아니고 3년 정도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3년이 지나면은 사랑은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마 이제 선생님의 취지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가로 안에 넣어놓고 이제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요, 굉장히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생겨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누가 좋냐, 뭐 누가 뭐 예쁘냐, 뭐 누가 멋지냐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친구들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저도 크면은 분명히 결혼을 하게 될 건데 사랑해서 결혼한다라고 그랬는데 사랑이라는 게 3년 지나면은 사라지고 마는 거다. 이제 그런 게 밝혀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때부터 막 이제 혼란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랑이 사라진 다음에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면 3년 뒤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는 건가? 그게 바로 결혼인가? 막 이런 생각을 막 혼자 하면서요.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막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지금 사랑하지 않는데 같이 살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 혹시라도 헤어지면 어떡하나? 막 이런 진짜 쓸데없는 정말 쓸데없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막 나는 막 그런 시기를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뭐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요, 사실 그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의 인지행동 연구소에서 이제 좀 수년 전에, 좀 오래 전에 연구했던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뇌를 이렇게 촬영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뇌에 있는 특정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뇌의 가장 깊숙한 그런 부분 가운데서 이제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되는 그런 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활성화 그 빈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은 그 활성화됐던 게 한 50% 정도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이제 뇌에서 그렇게 활성화돼서 사랑했을 때 보이는 그 특별하게 활성화됐던 그 부위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그때가 한 900일 정도 되는 기점이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2년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실제로 이제 뇌의 그런 반응이 사랑에 빠졌을 때하고는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게 말씀의 제목이요, 콩깍지가 벗겨졌어도 계속 살아야 하나,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지나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에 콩깍지가 벗겨진 이후에도 우리가 과연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건가?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라진 이후에 우리가 일생 동안 결혼 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그곳에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사랑이 사라진다고 했으니 그러면 적절하게 또 이게 헤어져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러한 고민이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결혼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요,
우리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문화 생활 가운데 문화권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데는요, 개인의 선택과 또 개인의 감정이 무척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누구나 다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으로서 이 감정적인 사랑,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배우자와 함께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굉장히 로맨틱한 사랑이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 어떤 때보다 굉장히 중요한, 결혼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요, 이 감정적인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는 이러한 결혼에 관한 결혼 관점은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18세기, 19세기에 낭만주의 시대를 지나서 거의 한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고 서로 사랑하는 감정에서 결혼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가 좀 보편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은요, 사실 100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인 거죠. 그 이전의 시간에는요, 결혼은 가문과 가문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정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 이전엔 대부분 가문의 수장이나 또 가정의 어르신, 할아버지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웃집에 있는 어떤 아버지를 만나서 우리 둘이 사돈을 맺읍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결혼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신랑과 신부가 처음 얼굴을 보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의 결혼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게 불과 100년 전에 우리가 살던 이 시대 가운데, 인류 문화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결혼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시기가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죠. 사실 이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결혼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요, 결혼의 전부가 감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지만이 결혼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감정으로만이 결혼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무엇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결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의 의미를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말라기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왜? 라고 묻는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얻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동반자이며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네,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말씀에서 이게 어떤 말씀인가 전후 맥락을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말라기 2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행하는 죄악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아내를 쉽게 실증난다, 쉽게 이혼하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유다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라기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라기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역설적이게도 드러납니다. 2장 14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를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 된 그 배우자를 내가 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라기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이제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요, 메시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 어린 신부를 맞으며 결혼 서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증인으로 계셨는데도 너희가 그 서약을 깨버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약 맺은 동반자, 언약 맺은 아내와의 약속을 깨뜨렸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네, 서약이다, 그리고 언약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결혼은 바로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결혼은 서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부터 두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요, 사실 동일한 관점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을 이제 참석해 보시면요, 결혼식마다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요, 바로 결혼 서약이죠. 서약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약의 샘플이 잠깐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서약의 샘플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 누구누구누구는 누구누구누구를 하나님께서 맞이하신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해서 한평생 길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부부의 신의를 지키고 남편 된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런 내용의 서약을 반드시 결혼식 가운데 합니다. 그리고 이 서약이 끝난 이후에 주례자가 성혼 기도를 하고요, 결혼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성혼 선포를 하면서 이제 결혼이 되었음, 이제 결혼한 부부가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하는 의식으로 우리 결혼식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결혼은요, 기본적으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서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 약속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평생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 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정이 들든지 그것에 좌우되지 않으며 그냥 내가 일평생 이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다. 배우자로서의 신의를 지키겠습니다. 배우자로서 해야 될 의무들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서약으로부터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혼 생활에는요, 놀라운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진실의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언약 가운데 맺어진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진실의 힘. 아마 이제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애를 10년을 해도 결혼하고 1년 살아보면 새로운 사람과 내가 살고 있더라. 그런 얘기들 종종 하지요. 실제로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는 삶은요, 24시간 나하고 함께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도 낱낱이 빠짐없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삶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다 벗겨지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이죠. 24시간 함께 생활하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죠.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어찌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내 안에 있는 모자란 부분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혼 관계 가운데서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관계에 있는 부부 생활, 결혼 생활에는요, 진실의 힘이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가 누구인지가 결혼 생활 가운데는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요, 제가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내는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저희 아내의 진짜 모습은 저만이 알 수 있는 거죠.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부가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은요, 진실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의 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모습까지 가감없이 다 드러나는 바로 그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진실한 사랑의 힘이 결혼 생활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거죠. 배우자가 어찌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배우자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정말 밑바닥에 있는 감정들이 드러나고 그러한 진실의 힘이 결혼 가운데 드러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고 내가 이 사람과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평생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서약 가운데 함께 해나갈 때에 진실한 사랑의 힘이 결혼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건 그냥 같이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동거한다는 사람들, 동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물론 같이 살면요, 좀 많이 알게 될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 동거라는 그 기간이 진실한 관계가 될 수 진실한 관계의 기간일까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프로모션 기간인 거죠. 마케팅 기간인 겁니다. 적절하게 자기를 꾸미는 기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결혼은 다릅니다. 같이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가감없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신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있는 존재, 그 존재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 진실한 사랑의 힘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여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결혼 생활 가운데에,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진실의 힘이 함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신의를 다하고 도리를 다하는 부부의 생활이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신의를 다하고 도리를 다하는 것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헬라어 신약 성경이 지어진 신약 성경이 기록된 성경인데, 헬라어는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의 단어를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네 가지 사랑으로 구별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 사랑은 에로스 사랑,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남녀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 이제 우정, 사람과 사람 간에 가진 신의, 그런 이제 뭐 충성 이런 것들을 뜻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우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이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이제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스토르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 사랑을 표현했는데요. 이 스토르케라고 하는 단어는요, 가족 간에 있는, 그러니까 뭐 형제 자매 가운데,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있는 그런 신실함, 신의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스토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네 가지로 사랑을 나누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나와 있는 사랑은 어떠한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부부 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어떠한 사랑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에로스는 일단 아니겠죠. 여태까지 얘기하는 걸 보다면요, 남녀 간의 열정적인 연인 간의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족 간에 있는 스토르케 사랑으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우자 간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무조건적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부부 간에, 배우자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도록 하겠는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을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배우자 간에 있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희생하는 것,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랑의 모습을 배우자를 위해서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모습은요, 희생입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근데 결혼 관계에서 희생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냥 희생을 위한 희생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내가 손해보면 된다, 내가 그냥 이 배우자에게 다 맞춰주면 된다, 그것이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희생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배우자 간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희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희생은 그냥 내가 다 포기하는 그런 희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희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배우자가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배우자를 위한 희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무조건 내가 하지 않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요, 진정한 사랑은 배우자를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희생이 배우자 간에 있어야 될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배우자가 잘못된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옳지 않는 길을 가는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옳지 않는 길을 가는 배우자를 두고 그저 그냥 성경에서는 내가 희생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내가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그냥 포기를 위해서 포기를 하고 희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 성경은 그러한 희생을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키고 만들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22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 복종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에 다른 배우자가 보이는 반응은 어떠한 반응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성경은 부부간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비추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해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때에 그 희생과 섬김에 반응하는 또 다른 배우자는요, 순종과 헌신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희생과 섬김이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고 그 순종과 헌신이 또 다른 희생과 섬김으로 이어지고 또 희생과 섬김을 받은 배우자가 순종과 헌신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결혼에서의 사랑의 모습인 거지요. 처음에는요, 그 희생의 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점점점 희생과 헌신이 반복되어 나아가면서 결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은 희생으로, 더 깊은 헌신으로 그렇게 깊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내지 못했던 깊은 사랑의 단계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바로 그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배우자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끼는 겁니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일평생 내 감정과 상관없이 신의를 다하고 도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섬김을 받은 우리는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사랑의 끊임없는 굴레 가운데서 계속해서 깊어져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이 있는 사랑의 자리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자리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